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가는 속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죠. 출애굽기 1장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모두 다 죽었고 이새들이 생육하고 일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래요. 요셉을 모르는 이가 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혹시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배신하면 큰일이 나겠다. 자기들 나라가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는 생각이 이제 왕에게 들어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로 합니다. 굉장히 괴롭게 하잖아요. 굉장히 괴롭게 국고성 비돔과 라임셋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건설하게 해요. 근데 얼마나 혹독해. 지금처럼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그 다 손으로 했잖아요. 그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힘들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해지고 번성해요. 어찌된 일인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에 놓였을 때 더 강한 마음을 먹고 나가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 왕은 더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저들을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에 죽이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감독을 세우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이제 건축을 해요.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벽돌을 찍으면서 그 세멘트 벽돌은 그냥 찍어지잖아요. 세면이 들어있어서. 근데 옛날에 그 흙벽돌은 흙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집을 넣잖아요. 집이나 이런 뿔을 넣는데 당시에 그 애굽에서 공급을 해줬어요. 집을. 근데 어느 날 집을 공급을 안 해줘요. 니네가 집도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결국 농사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집을 구해서 집을 썰어서 거기다 넣어서 이제 흙을 빚어서 벽돌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 질랴, 낮에는 끌려와서 그거 하랴, 그냥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 가혹함 속에서도 성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그들이 아쉬우니까 하나님하고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요. 그 감독관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래 너희들을 구해주마. 그리고 먼저 해줘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 정책을 아까 펴고 있다고 그러죠. 신생아이가 태어나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고. 이스라엘 민족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더 강해져서 그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뭐 술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기나 낙심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시프라나와 부하는 애굽 왕의 아이를 죽이라 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를 살려줬고 그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근데 그 후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그 산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다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도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죽이지 않고 3개월간 데리고 있다가
더 이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걸리면 다 죽으니까 요 책을 쓴 거예요. 공주가. 올 때쯤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놓은 것 같아요. 시간을 언제 산책하는 걸 알고 거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두니까 공주가 갈 때 상자를 보고 이게 뭐냐 신하를 시켜서 가져오라니까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이건 히브리인의 아기가 분명하다.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이질 않고 그걸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 그 모세의 누나가 달려가잖아요. 그러죠. 그에게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라고 해요. 그래서 또 공주를 위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키워요? 결국에 모세의 엄마가 누구랑 그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공주가 양자를 삼았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모세는 아무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 그 성을 짓고 있는 데를 나가보잖아요. 성을 짓고 있는 곳을 나가서 보니 히브리인이 막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막고 있는 걸 보고 애국 사람을 두리번거려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쳐서 죽여서 모래밭에다가 감췄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히브리인이에요. 그 다음날 모세가 나가서 보니까 싸움 오르고 있어요. 히브리인끼리.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모세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둘이 불러다가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잘못한 사람한테 이제 모세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잘못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거냐.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모세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숨었다가 결국에 도망을 갑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요셉도 그랬지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과정을. 인간의 품성.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죠. 우리 이제 그냥 입양 아이들을 비유로 들면 입양된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아니면 어디 나라에 가서 살면서 어찌 보면 살아야 돼.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어쩔 수 없이 그들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랬듯이 히브리 사람들도 애국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 뭐 아부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뭐 등등 그랬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 살면서. 참 안타깝죠. 누가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지금 고발한 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자기 민족이. 결국에 나한테 가장 문제는 내 가족한테 있고 더 큰 문제들이 내 가까이에서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종살이. 그러면 종 그러면 자기 주권이 없어요. 종은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주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은 인격도 없고 주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주인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선택권조차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아남으려면 민족도 팔고 형제도 팔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매도하고 배신을 한 일이 그냥 일삼아서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성장하여 한 번도 자기 그 형제들이 그 고통받는 걸 보지 않았죠.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보게 되고 결국에 너무 안타까워서 죽였는데 그 죽임이 결국에 자기 이스라엘 민족 형제에게 고발당하고 도망을 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결국에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으로 도망가갖고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드로라는 그 제사장 딸이 7 있었는데 그들이 그 아버지의 양을 그들이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을 먹이러 우물가에 왔는데 양치기들이 여자들이 그 물을 먹이니까 다 쫓아내고 지네가 보다 먹이는 거예요. 매번 모세가 그걸 보고 있다가 도와주잖아요.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7딸이 먼저 집으로 가니까 그 아버지가 어쩐 일이냐, 니네가 이렇게 일찍 그 양의 물을 먹이고 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이 도움을 줘서 이렇게 일찍 주고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도움을 받았으면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해야지, 왜 그냥 두고 왔느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집으로 초청을 하죠. 그 계기가 돼서 모세가 그 집에 살아요. 이드로가 자기 딸을 모세에게 주잖아요. 자기 딸을 모세에다 줘서 그 딸하고 결혼을 하고, 80세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꽤 오랜 시간 그 미디안에 살았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살다가 아들도 낳고 그랬는데 그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였어요. 그래서 십보라와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이 게르솜의 뜻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게르솜이라고 지었죠.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꽤 오랜 시간 지내는 동안에 그 모세도 그러니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서쪽으로,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요. 서쪽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 이끄신 거죠.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그 호렙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호렙이라는 산까지 가게 돼요. 거기서 떨기나무를 보는 거잖아요. 떨기나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가다가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떨기나무에서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모세가 가다가 되돌아와서 보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불러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네, 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안 거죠.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신을 벗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가.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두려워가지고 그 닭마냥 머리만 숙이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학대받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그들을 구하러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근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모세한테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근데 모세는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에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애굽으로 가서 내가 너를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세는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해요. 네.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래. 두 번째, 무지함을 보여요.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물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해줬는데도 하지 못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나 불신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네 번째, 자신은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오직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요.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한 줄 내가 안다. 그러니 내 고향으로 가면 아론이 너를 반길 것이다. 그러면 아론에게 내가 해야 될 말을 전하라 그러면 아론이 전할 것이다. 그러면 아론은 그는 내가 하나님처럼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오직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4장 17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시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 앞에 가서 던지래요. 뱀 중에서 가장 그 무섭고 독이 강한 독이 코브라잖아요. 당시 그 애굽 사람들은요 코브라 뱀을 되게 무서워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운 것은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당시 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라고 했어요. 품에 넣어서 꺼내니까 무슨 병이요? 문둥병이 걸려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 손을 내 품에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다시 깨끗해진 손이 나왔어요. 이 이적을 보인 거죠.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코브라 뱀이 나와요. 하나는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했던 그 문둥병에 걸린 모습을 지금 보여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겼는데 많은 신을 섬긴 것 중에 뱀의 신이 그 코브라의 신이 굉장히 악하고 강한 신이에요. 근데 이 악하고 강한 신을 누가 잡아요? 모세가 그 꼬리를 잡잖아요. 모세가 꼬리를 잡는 것은 어떤 신도 모세의 하나님,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가장 강하다는 걸. 그럼 두 번째,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문둥병이었어요. 그러면 그 문둥병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희의 모든 병, 너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으로 너희가 믿는 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어떤 신이라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은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이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에 모세가 큰 신으로 생각했던 코브라 신을 잡으니 뭐가 돼요? 나무가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다 다스리는 신이라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모세가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그 문둥병이 되어 있는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치료된단 말이에요. 너희의 어떤 세상의 병도 어떤 어려움도 다 너희가 믿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치료해 주시고 이루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친 게 이와 같은 일이에요.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좀 떠다가 그걸 땅에다가 적시래요. 뿌리래요.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되고 온 땅이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경제적인 모든 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나일강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나일강을 통해서 상업이 이어졌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너희의 경제나 너희의 부나 너희의 모든 게 나일강을 통해서 얻어졌던 게 모두 피로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땅이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다 피로 변했단 말이에요. 땅조차도. 이것은 무엇이냐? 재앙의 상징이에요. 너에게 먹을 물조차도 없이 다 피로 물들게 한 것은 재앙을 표시해요. 너에게 무엇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표시해줘요. 결국에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잖아요. 내보내주고 그 고이 내보내준 것도 아니고 이어서 내보내주고 또 쫓아와요. 예, 또 잡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뭘로? 물로. 이 물로 나타난 게 노아의 방주 때 무엇으로 심판을 했어요? 물로. 똑같이. 물기둥을 세워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애굽이 가장 무서워했던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열방으로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신앙,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